네. 총회는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회 주일로 지정하였고, 네, 오늘은 바로 총회가 지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 사역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님들 중에 첫 여성 선교사는 1885년 한국 땅을 밟은 메리 스크랜턴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한국을 찾은 여성 선교사님들과 남성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선교사들이 직접 한국 여성들을 만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돕는 전도 부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복음을 처음 접하는 한국 여성들에게 선교사의 생각을 전해주며 또한 선교사의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깥 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하였던 그 안방의 여성들을 찾아다니며 성경과 찬송가를 팔고 한글을 가르쳐주며 기독교 복음을 전했던 권서인이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회의 터를 닫고 확장시켜 나간 이 전도 부인은 실체는 있으나 교회 법규상의 직책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가 제도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남성 사역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전도 부인의 일은 선교사의 일이나 남자 목회자의 일을 넘어설 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 부인들은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실예로 1922년 9월 17일 날 매일신보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남자 목사들의 사례비는 70원에서 80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에 반해 이 전도 부인들은 20원 정도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전도 부인들은 집에 가면 가사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교사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힘썼던 전도 부인이 있었기에,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에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한 분들을 이어서 지금 호산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전도회입니다. 그러니 남성교회 회원분들, 남편분들, 아들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십니다. 여성교회 호산나 교회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주출돌과 같은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남성교회 회원분들, 우리 함께 살고 계시는 아내분들, 어머니들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여전대 화이팅! 네. 그런데 이 바울 옆에도 이런 전도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베를 아십니까? 그가 바로 바울이 세운 전도 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예배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기간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떠나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고린도 지역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겨울을 지냈습니다. 이때가 주후 56년에서 57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기 전 고린도 지역에 머무는 동안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로마 교회에 바울이 꼭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길래, 바울이 편지를 써야만 했던 목적이 대체 무엇이었길래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을까요?
바로 바울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로마 교회에 있는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였던 직접 봤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로부터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즉 사도들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유대인 중심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AD 49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자 유대인 추방령은 해제가 되었고 그들은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방되고 다시 돌아오는 이 사이에 로마 교회의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대인들이 추방령에 의해 쫓겨나자 그 틈을 타 그 로마 교회의 중심은 다수의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이가 없었던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대인 성도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된 그 교회에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중에서도 신학적 견해로 인한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어요. 즉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비록 예수를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로 믿긴 하였으나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라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에 반해 이방인 출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뭐야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깨끗이 씻겨졌는데 이제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라는 거죠. 즉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탕한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어떠한 생활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유대인 출신 성도나 이방인 출신 성도 모두 다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릇된 구원관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선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진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구원받는 성도는 결코 제 아래 거할 수 없음을 밝히 말하며 성화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이 바른 구원관을 갖게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기록한 거죠. 그러면 이 편지를 썼다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 로마서가 빨리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이 로마서가 빨리 로마 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낼 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편지이기에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자매 베베, 즉 이방 여자 베베에게 로마 교회로 편지를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 남자도 아닌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왜 맡겼을까요? 도대체 베베가 누구길래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베베는 참된 일꾼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베베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지역의 출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갱그레아 지역은 고린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고린도와 아시아의 그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갱그레아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유심히 살펴봤을 겁니다. 그 중에 바울은 집사로서 맡겨진 일에 충실히 행하고 있는 이 참된 일꾼 베베를 유심히 보고, 이 베베를 선택했을 겁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알렉스 퍼거슨 감독일 겁니다. 이 퍼거슨 감독은 평소 눈여겨봤던 애시앙이라는 선수를 자신의 팀으로 스카우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기 전에 그 선수가 직접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구도 크지 않은데 그라운드를 총행무진 누비고 있는 선수 한 명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선수가 바로 한국의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 축구 해설가들은 박지성 선수를 두고 심장이 두 개인 것 같다. 또 만약에 이 박지성 선수의 축구화에 페인트를 묻히고 뛰게 한다면 그라운드 전체에 이 선수의 발자국의 흔적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박지성 선수를 많이 칭찬을 했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박지성 선수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애시앙이라는 선수와 계약하러 갔다가 동양의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는 박지성 선수를 자신이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프로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그런데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보고 마음을 빼앗긴 것은 바로 해설가들이 극찬했던 참된 일꾼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 박지성 선수를 여지없이 출전시켰습니다. 또한 그라운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항상 박지성 선수에게 맡겼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로 메시를 꼽습니다. 메시도 이 박지성 선수 앞에서는 꼼짝 못하였습니다. 바울도 베베를 봤을 때 아마 박지성 선수 같은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임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가져다 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여자로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베베는 바울이 일꾼이라 소개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완수했던 참된 일꾼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눈여겨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일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꾼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베베가 로마서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임무를 했던 것과 같이 우리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보든 안 보든 참된 일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베베와 같이 참된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참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베베였습니다.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즉
참된 일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추천장을 써 주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추천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추천장을 통해서 참되고 충성스러운 성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이교도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추천장은 여행을 하면서 접대를 받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으면 성도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보증서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 베베를 바울은 주저함 없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추천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은 26명의 이름을 언급해요. 그 중에서 여자의 이름은 9명이나 돼요. 그런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 베베예요. 그만큼 베베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빛나고 눈부신 존재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는 참된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바울은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베베를 왜 26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참된 일꾼이라고 인정을 했을까요? 세 번째, 베베는 바로 섬김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베를 참된 일꾼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협력자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보호자 또는 후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베는 집사라는 직분에 맞게 참된 일꾼으로서 여러 사람과 바울의 협력자가 되었고 보호자가 되었고 후원자가 되면서 섬김을 실천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히 베베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정황을 통해 베베는 과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여 집사는 대체로 과부 중에서 피택을 하였고 그들의 임무는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며 옥에 갇힌 자들을 봉사하며 교리를 가르치고 여신도들의 세례 때 수종 두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베베 역시 아마도 이러한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베베는 이렇게 자신의 일을 통해 섬김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참된 일꾼의 모습을 가지고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보호자가 되었고 여러 사람과 바울을 돕는 협력자가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후원자가 되면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섬김이 있었기에 바울은 중요한 문서인 로마서를 베베에게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에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베베의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에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잘 전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베는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도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베가 전달한 로마서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장 17절과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였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루터가 쓴 로마서의 그 서문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느끼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존 번영과 찬송가 작곡가 작사자 윌리엄 카우퍼는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섬길 줄 아는 참된 일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김의 본을 보이는 참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진정한 일꾼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저는 호산나 교회 여전도의 회원분들의 삶이 바로 이 베베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전도 부인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평일에도 교회 수시로 나와서 일하시며 섬기시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저는 봐왔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열정을 봤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베베와도 같은 전도부행과도 같은 참된 일꾼임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도의 주일 설교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이 본문이 떠올랐고 전도 부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여 성도님들 한번 봐 주십시오.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한번 바라봐 주세요. 앞에만 보지 마시고. 네. 바울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베베예요. 우리나라의 믿음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 부인들이에요. 그러니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아파서 사는 날이 훨씬 많대요. 훨씬 아픈 날이 많대요, 남자들보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남자들이 말 안 들어요. 예. 말 안 들어요. 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 잘 듣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말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베베가 전도 부인들이 아파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럼 큰일 나요. 집에 가서 밥 제대로 못 얻어 먹어요. 오늘 점심 다들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런 맛있는 음식 못 얻어 먹어요. 옛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아내 말 잘 들어야 고생 안 한다. 아멘입니까? 네. 아닌가? 목소리 작은데? 네. 남자는 아내 말 잘 들어야 고생 안 한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빛나고 눈부신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베는 참된 일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협력자였고 보호자였고 후원자가 되는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베베를 바울과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베베가 있었기에 로마서가 잘 전달될 수 있었고 잘 전달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1500년 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마음에 파고 들어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베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바로 참된 일꾼의 그 섬김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개혁의 첫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남성교회 온 성도가 베베와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일꾼이 됩시다. 서로를 사랑하며 섬김의 모습을 보입시다. 그렇게 오늘날의 베베가 되어 오늘날의 전도 부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셔서 베베와도 같은 전도 부인과도 같은 참된 일꾼인 여전도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호산나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또한 여전도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호산나 교회를 섬기는 것과 같이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사용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호산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